전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죠. 거기다가 국민들의 행복권과 삶의 질을 사정도 없이 짓밟아 버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인들은 지켜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으니 그것을 일컬어서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하여서 유엔이 창설이 되었고 또 전 세계인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엔이 외치고 또 올림픽 때 그렇게 소리치고 부르는 이 평화에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참 의문입니다.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08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 가장 많은 나라들이 참여했죠. 205개국에서 1,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중국은 그 올림픽 개최를 하기 위하여서 소수민족을 매우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또 많은 공장들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강제로 중국 안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였습니다. 나름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소수민족들, 또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적은 공장들, 정말 예수님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갔던 선교사들, 그렇게 다 몰아내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요, 꼭 그 올림픽을 개최하는 개최 선포를 하는 그 시간을 맞춰서 러시아라는 나라는 주변국 하나를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올림픽,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한다 해놓고서 자국 내에 평화를 깨뜨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1950년 6월 22일에 남한에다가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평화조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6.25 남침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올림픽이나 유엔이나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외침 속에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별로 답이 없어요. 솔직히요, 평화는요, 큰 단체나 멋진 체전이나 선전 구호로 평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현재 수리아나 수단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또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는요, 지금도 심각한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 나라의 전쟁이 끝이 나면 아마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지만은 평화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전쟁이 끝난 그런 정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요,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요, 이 평화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행복의 상태이고, 둘째는 바른 인격적 관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그친 정도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행복과 형통, 그리고 다른 이와의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를 성경은 평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이레네, 샬롬, 평화, 이런 게 바로 전쟁 끝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은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도요, 자신의 편지 서두에는 항상 이 에이레네,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평화라는 단어가 88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이 평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를 헬라어로 성경은 에이데노 포이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평화 플러스 만들다입니다. 분명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평화는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평화를 외치는 것이 복된 것도 아니에요. 또 평화를 사모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딱 하나입니다. 만들어야만 복이 되는 겁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링컨은 내 인생이 잡초를 뽑아버리고 화초를 심어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내가 떠나간 후에 내가 있었던 자리가 꽃을 심은 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개임사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링컨의 말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 말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던 자리, 내가 일했던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현재 섬기는 가정, 어제까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기가 나로 인하여서 평화롭다면, 또 평화로웠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평화를 싫어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왠지 평화롭지 못한 성도가 많고 평화롭지 못한 믿음의 가정이 많고 평화롭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다. 왜냐하면요, 화평하면 가정이나 교회가요, 건강하게 됩니다. 화평하면요,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면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생명의 꽃을 피워내거든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거든요. 이걸 사단은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집이 불편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직장생활 동안에 평화롭지 못합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자인한 자신이 평화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야말로 예수 잘 믿고 사단에게 놀아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3편 1절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훈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을 이룬 가정은 참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자, 뒤집어서 한번 보십시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은 아름답습니까? 선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추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 가족은 늘 불안합니다. 집안에 불평이 많고 집안에 싸움이 많는 집의 자식이요,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학교를 가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한 축구석에 가서 잘 앉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고개를 잘 숙여요. 그래서 눈치 보는 것만 잘합니다. 머리 숙이고 눈만 위로 치켜뜹니다. 아주 볼품이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집안이 평화롭지 못하면 자식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망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고급 레스토랑을 들어갔습니다. 인물들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입은 옷이요, 핏이 너무 좋아서 참
딱 맞는 것이 누가 봐도 명품을 입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을 거기다가 모읍니다. 부러워서 모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청춘 남녀가 앉자마자 서로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 부러워서 보던 그 사람들이 계속 부러워서 쳐다볼까요? 역겹다고 하겠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화평할 때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납니다. 화평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떠나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교회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추하다고 안 오는 거예요. 부산에요, 13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있습니다. 한 7년을 싸우고 나니까 지금 500명으로 줄었대요. 청년이 한 250여 명이 모였는데 지금 청년회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렇습니다. 화평하지 못한 교회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싸워요. 마귀장난에 놀아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요. 교회를 찾던 사람들이 그 근처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한 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밥을 굶어도 평화는 만들어야 돼. 가난해도 평화는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화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화평할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명령하여 거기에 임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화평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화평한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도 화평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상대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와 다른 건 틀렸다고, 나와 다른 건 잘못됐다라고 확신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극단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요, 살아온 방식이 달라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활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누가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이 극단의식에 얽매여서 살아왔어요. 뭐 당군 조선까지 갈 필요 없고, 조선시대에 보면요, 이 당파 싸움으로 극단을 치달아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는요, 7일이냐 반일이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 독립전쟁만 한 게 아닙니다. 독립전쟁보다 훨씬 더 큰 싸움이 이 국내 안에 친일 반일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4.19 혁명이 일어난 이후 시대에는요, 독재와 민주 세력으로 나뉘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촛불과 태극기가 싸워요. 좌파 우파가 싸우는 거죠. 절대로 한 목소리를 안 냅니다. 좌파가 좌의 목소리를 내면요, 좌가 옳은데도 우파가 좌의 목소리를 안 내요. 왜냐하니까 똑같은 소리를 내면 내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요,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이런 양국 논리를 너무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상대를 품어주거나 상대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먼저 신청하거나 상대의 어깨를 손을 얹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것을요, 사실 너무나 힘들어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령 교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극단의식은 투쟁성을 강조하고 상대를 부정하는 것을 자기 존립 기반으로 삼는다. 상대를 부정해야만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극단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조화롭게 지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종자적 성격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한민족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성도이긴 하지만 극단의식이 유난히 강합니다. 그래서 투쟁성이 있고 상대를 부정하는 마음도 강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용납이라는 성경의 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싸우느냐?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시끄럽느냐?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이나 이 극단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상대를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를 수용하면 내가 바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용납을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넘어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으로 깨뜨리는지 압니까? 이간질하면서 깨뜨려요. 이간이라는 것으로. 야고보서 1장 8절에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하죠. 죄송합니다. 잠언 6장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19절에 가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7가지 중에 대표적으로 거짓말로 남의 정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거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화평을 깨뜨리는 이 본질적인 것이 바로 거짓말과 이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간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패가 나눠가지고요, 이쪽 패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쪽이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세상에. 욕 좀 해야 되겠다. 에라이! 그 교회가 되겠어요? 주님이 거기 있겠습니까? 주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한 걸음에 떠나가 버릴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새벽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달라도, 생각이 나하고 달라도 나만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했습니다. 할 수만 있건도 뺐어요. 무조건 평화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한 이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불화하면요, 교회의 가치가 떨어져요. 불화하면 교회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평화조차도 깨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우선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부터 잘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뭐 둘러 빠져가지고 거기 빠져서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해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별 따오는 사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하늘에 별을 따가지고 바다에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 평화를 깨뜨리는 이유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의 저자인 토미 테니는 하나님은 연합을 꿈꾸시지만 그분에게 가장 어려움이자 최고의 장애물은 인간의 의지다.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굽히지 않는 한 그분의 꿈은 실현될 수 없고 그분의 꿈은 성취될 수 없다. 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은 교회의 일치를 원하고 교회의 평화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의 왜곡된 의지, 즉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도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실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자기 욕망을 속으로부터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를 아귀다툼을 했습니다. 이러한 욕심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깨트리는 거란 거죠.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는 주님처럼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을 더 키워나가셔서 온 세상을 주의 빛으로 물들이는, 온누리를 환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화평,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의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염려하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평화를 잃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평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를 평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귀찮아서 다 때려치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이 평안해야 되는데 내 이 안이 평안하려면 염려를 벗어버려야 돼요. 염려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다르게 말하면 내적인 평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염려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으면 염려가 떠나가요. 믿음의 자리에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신 분입니다. 또 언제 그 필요가 정확하게 역사할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신창이가 돼서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욕만 먹고 평생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온전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전화가 많이 오네. 하나님의 응답일지 모르니까 얼른 펴서 보세요.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그냥 용기가 불끈불끈 생겨납니다. 병이 들어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지고, 사업이 망해도 다시 한번 일어서 보고 싶어지고, 가난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못 배웠어도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요, 돈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 자기 지식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서면 기가 죽어버려. 자기보다 더 학벌이 높은 사람 만나면 아무것도 못해.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이 가난한 자가요, 부자를 만나면요, 축하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사울도 자기 형들도 모든 군사들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염려했습니다. 저거 죽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창과 칼과 뭘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데 사울왕, 그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크게 보여서 40일 동안 바위 뒤에서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만 있었겠어요?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 찾아갔겠습니까? 뭐 큰 볼일 보려고 화장실을 갔겠습니까? 옷에 똥 싸고 오줌 싸고 40일을 지냈을 거라는 생각됩니다. 더럽잖아요. 추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염려를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자리를 비켜줍니다. 염려가 떠나가야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만 다른 사람을 평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도 교회도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믿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과연 이 시대에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몇이 있어요? 다 믿음 좋은 척하고 살지. 그래 뜻대로 안 되면 막 행패 부리고 성질내고 뭐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내일을 살아갈 믿음이 오늘 나에게 없으니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내 왕년에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도 지었다 이가 그 믿음 가지고 내일 산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을 버려야만 평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욕심을 버리는 만큼 평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7번째 복을 해석하기를요, 자기 마음의 동료를 가라앉히고 복종시키는 사람, 자기의 육체적 욕망들을 길들이는 사람에게 내리는 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공동체를 평화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요,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 싸움이라는 거 그 딱 뒤집어 보면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교회마다 중직자 선거를 하고 나면 그토록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중직자, 하나님의 멋진 교회를 만들려고 중직자를 세우는데 이 중직자만 세우고 나면 교회가 덜썩덜썩하고 시끌시끌하고 이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 욕심 때문에 그래. 지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세워주시면 감사함으로 피 터지게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시 한번 나의 약점이 뭔지 나의 부족함이 뭔지 돌아보면서 겸손히 때를 기다리면 평화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그것만 봅니다. 중직자 선거를 해야 될 때냐 말아야 될 때냐.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가 보장된다면 마음껏 해야지.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 욕심이 있을까요? 자기를 하나님께 안 맡겼어요. 주의 뜻대로 산다 해놓고 지 뜻대로 살기 때문에 지 뜻은 다 욕심이라.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갖다가요, 저는 딱 한마디로 분열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단도요, 세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이. 모 장로 교단은요, 그 교단 안에서 교단이 270개가 넘는다 그래요. 270개가. 모이면 싸우고 싸우면 쪼개고, 그래서 20개의 교회가 모여서 총회를 형성한 교단도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또 그걸 갖다가 적당하게 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쪼개어서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곳이 되게 하셨다고. 이 땅에 교회 많아갖고 뭐 할래요? 교회다운 교회가 많아야죠. 화평한 교회가 많아야죠. 여러분, 정말 서로 연합하는 건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 전 회장님과 후 회장님, 작년 회장님과 금년 회장님이 연합하는 것, 이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건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자기 욕심이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 준 거지. 예? 아멘이세요?
1885년 4월 5일은요, 대한민국 개신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에 도착한 날이에요. 선교학자들은 지금도요, 교단마다 다 선교학자, 신학교가 있으니까 선교학자들이 있어요. 이 학자들은요, 언더우드가 먼저 발을 닿았다, 아펜젤러가 먼저 발을 닿았다고 지금도 갑론을박하고 싸우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것은 아니요. 아니지. 두 사람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발을 먼저 디든 게 뭐 중요합니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많았는데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개혁교회 전통에서 자랐지만 감리교의 뜨거운 경건주의를 체험한 분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목사 동료들에게 언더우드는 저 시끄러운 감리교도라는 이 비난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또 아펜젤러 목사님은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분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장로교회는 엄격하여 가지고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못 내게 했습니다. 소리 못 내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소리를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의 감리교회는 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순복음 쪽처럼 뜨거웠어요 그때. 그러니까 감리교회 가면 얼마든지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장로교회 그 조용한 신앙생활을 박차고 감리교회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이게 무슨 공통점이냐 하면 두 사람 다 이질적인 교단의 그 경험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요, 한국에 왔었는데 한국을 오게 된 배경도요, 기가 막힌 그 사건이 있어요. 한국에 오기 1년 전에 코네티컷주에서 신학생 수련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 작정을 하면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인도에 선교를 가기로 작정을 하고 아펜젤러 목사님은 일본에 선교를 가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얘기가 조선 땅에는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마음에 조선 땅에는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가고 있는 나라이고, 이 한국 땅에는 아무도 간 적이 없으니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방향을 한국으로 틀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 친구가 개인적으로 워드워즈라고 하는 이 목사 친구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있어서 선교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나 대신 네가 한국으로 선교가 가면 안 좋겠나 이렇게 자꾸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아무튼 그 부탁을 받아서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와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이분들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둘이가 마음을 맞추어서 열심히 일을 하냐면 세례를 줄 때 한 사람은 세례를 베풀고 한 사람은 수반을 들고 있는 보조 역할을 했어요. 똑같은 선교사인데 똑같은 큰 역사를 꿈꾸고 온 사람인데 내가 막 혼자서 세례를 다 주고 혼자서 다 하고 싶죠. 근데 혼자서 세례를 다 주면 뭐 수반 들 사람이 없는데 수반을 든 사람이나 우리 당의 스기님이나 세례를 주는 목사나 세례받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또 똑같이 중요하다고 막무라. 자기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당의 스기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엉뚱한 다른 곳으로 갈 뻔했는데 기가 막히게 한국으로 오게 된 이분들이요, 당시 미국 교단들은 교단 간의 갈등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공동 성경 번역회를 만들고요, 세례도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사역을 잘해서 한국 초기 교회의 부흥에 어마어마한 초석을 놓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오늘
나의 인간관계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합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만의 욕심 때문입니다. 나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처럼 대하여도 나는 그를 축복하며 그를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자신의 속에 자기 욕심이 있다는 증거가 화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화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 또 우리 죽기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무엇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흘었습니까? 당신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흘었습니다. 예수님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볼 일도 많을 텐데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한다고 자기 육체를 들었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드디어 화평하게 되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작금의 그리스도인 나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담을 쌓아요. 수준이 안 맞다고 담을 쌓습니다. 저 사람 인격을 보니까 함께 할 수 없다고 담을 쌓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수준이 맞습니까?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이 갈 수 있나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자들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요. 그런 우리를 모든 것에 유용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평화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면 평화는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미운 사람도 원수도 실패한 사람도 죄인도 장녀도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입부름처럼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염려를 버리시고 욕심을 버리시고 교회 앞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그 순간마다 평화를 만드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복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불러도 괜찮고요. 오늘 내 아마 한 500만 원만 주세요. 아니면 내 평생에 5억만 주세요. 그게 복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건드립니까?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천지에 누구도 하나님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세상 천지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장관 아들만 돼도 그 앞에 벌벌 기고 그 앞에서 아부하고 온갖 짓을 다 하더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이 우리에게 달아보지 않겠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보세요. 누구누구의 것이다 그러면요, 이 누구누구의 이 말, 소유된 말에는요, 그의 덕목이나 그의 성품을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바나바를 보니 저 사람의 성품, 저 사람의 인격의 덕목은 위로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그 위로의 성품, 위로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요한을 보고서 우리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그런 걸 봤어요.
요한을 가만히 보니까 저게 성질이 급해. 누구처럼? 번개처럼 급하다 이게. 천둥처럼 급하다 이거야. 그래서 천둥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성품,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덕목은 뭡니까? 평화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어. 저 사람에게만 하면 내가 평안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온전히 내 아들이다 이런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온 세상은 우리 때문에요 향내를 맡을 것이고 우리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우리 때문에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요 교회는 이 땅의 빛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교회를 이루시는 평화를 만드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